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고백합시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다시 한번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죽으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위에 다시 한번 내가 죽음으로 주를 위한 삶으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찬양하며 만왕의 왕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주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3절의 고백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한 번 더 주님 앞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이름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1억 명입니다. 81억 명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60억입니다. 그러니까 81억 명 중에 3분의 2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또 섬기는 그 종교의 그 대상인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은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도 있습니다.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신으로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코끼리 얼굴을 가진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는 원숭이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종교에서는 해와 달 그리고 자연의 형상을 그들의 신으로 그렇게 또 섬기기도 합니다. 또는 거룩하게 살다간, 또 존경받는 인물로 살다간 어떤 고인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조상을 신으로도 섬기기도 합니다. 세상엔 참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그 섬기는 대상,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 많은 종교 가운데 그 어떤 종교에도 인간을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접이나 영광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을 당하시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없었던 이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한, 그 시대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 형벌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그것만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려요. 근데 우리는 기도 드릴 적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소원이 있는 분은 소원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병이 치료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경제적으로 더 안락함을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그것도 내가 받아야 할 그 비참한 고통을 다 받으면서 대신 죽었다 하면 내 남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는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정해진 시간의 연장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어진 시간 살다가 모두 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감을 하는 그 주어진 시간도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면 그 은혜도 우리가 평생을 잊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로 인해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이고,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 앞에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 사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 재판은 끝났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시브리 민족은 자치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 재판은 마태복음 26장에, 오늘 27장인데 26장에 이제 끝난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그렇게 이제 이 재판에 판결을 났습니다. 그러면 왜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받기 시작한 내용인데,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돼야 돼요? 총독이에요, 총독. 총독 앞에 예수가 섰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총독 앞에 예수가 섰으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신문하는 재판장처럼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대 총독은 누구예요? 그 지역의 최고의 권세자예요. 그런데 그 권세자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체로 예수님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렇게 사도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총독의 주체가 아니다. 예수님을 주체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그 삶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그의 집에서 아주 급박한 메시지가 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아주 긴급한 메시지였습니다. 빌라도의 아내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프로쿨라.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라 로마 역사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아내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대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하였던 그 제자들 12명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변해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옳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녀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토티카이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토티카이오, 이것이 언제 써졌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써졌고, 의로우신 재판장 할 때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고르신 분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분은 의인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 존경받는 이들에게 어쩌다가 표현하는 의인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남편에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된다. 이분은 의인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그로 인해서 많은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잠시 잠들어서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녀의 고백은 얼마나 급했던지, 저분은 의로운 분이다 라고, 저분 판단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하였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갈등을 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서기관, 그리고 이들이 또 뒤에서 조정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한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요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는 것은,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역한 사람,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을 살려둔다? 그것은 당신도 그 반역자를 동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엮어가지고 우리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환경에서 이 빌라도가 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물을 떠오라 그래요. 물을 떠오라 그래서 자기 손을 씻어요. 씻으면서 이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이 피에 무죄하다 그래요. 나는 이 피에 무죄하다. 물에다 손을 씻는 이 행위는요, 로마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브리 민족의 행위입니다. 유대 민족의 행위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무관하다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손을 물에다 씻었다고, 유대인의 관습을 흉내내었다고 이것이 무관한 것이 되는 건가요? 유대인의 이 관습의 행동을 하면서 빌라도는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스스로 위로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는
철회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떤 기회?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분은 의인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내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선택에서 다른 여지가 없다라고 아내가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양심에 통해서도 들려오는 아주 강한 음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물에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에 기회가 있어요. 선택의 기회. 살면서 많은 선택의 어떤 그 순간에 쓰지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죽은 예수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가까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직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군지,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 메시지만 듣습니까?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또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건 우연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창조주가 없으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 양심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은 바로 빌라도와 같은 길, 빌라도의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느냐? 지옥은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안 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안 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자기 개발에 아주 최고의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또 이 강의 아주 탁월한 군종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또 강의 아주 탁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스티븐 코비입니다. 미국에.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그 이안 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스티븐 코비가 있다면 우리 영국은 이안 시모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멘토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마귀가 그의 졸개들을 데리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마귀가 너희들 어떻게 해야 지구에 사는 저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 좀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래, 아이디어를. 그러자 한 마귀가 손을 듭니다. 저는 사람들 마음에 이것을 심어주겠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신도 없고 악마도 없다. 이걸 심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온갖 분탕질을 하면서 온갖 타락과 방탕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 중에 반은 우리가 지옥으로 데려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자 이 사탄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아주 그 아이디어대로 우리가 해보자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다른 또 사탄의 졸개가 손을 들어서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래요. 저는 사람들에게 신도 있고 악마도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심어주겠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나가도록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주중에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던 어떻게 살던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4분의 3은 우리가 이 지옥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자 사탄이 아주 그냥 좋아하면서 정말로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데, 세 번째 또 다른 사탄의 존재가 말을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신도 있고 악마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겠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다라는 것도 심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충분하다. 아직 시간 넉넉하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선택할 필요가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다음에 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기 개발의 이 권위자인 이 시몬은 자기 이 개발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 오늘 당장 실천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려고 신과 악마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멘토에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라, 천천히 생각하라, 시간은 있다.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고 이것은 빌라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혹 오늘 이 시간 교회는 나왔지만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아직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자기 아내의 말대로, 클라우디아의 말대로 참 이 선택을 했더라면, 그리고 자기 그 양심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대로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가 빌라도의 양심은 알 수가 없어요. 개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속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행위를 하죠. 이 사람이 누구를 존중한다 하면 존중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행위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빌라도는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선행이 곧 법인데,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 일을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판결을 한 것을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물에 자기의 손을 씻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들러온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판결과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물에 손을 씻은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 양심에 들려온 대로 이분은 옳은 분이요, 이분은 죄가 없어, 나는 이분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 나는 이분 편에 서겠어 라고 했다면은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가장 불행한 인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의 복된 인물로 소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대속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예수를 선택했다면 다른 인물,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성경 속에 대대로 주님을 선택한 복된 인물로 영원히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불행한 인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불행한 인물, 또 저주받은 인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기도와는 달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기도문과 같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기도문이었어요. 이 기도문이. 사도신경은 주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이 처음에 이 기도문은 어느 때 썼냐 하면은 침례 받기 전에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문답이었어요. 어떻게 물어보았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은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침례 받기 전에. 그러면 네, 아멘, 이런 문답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3세기 때에 교회에서 사도신경의 기본이 된 거예요. 주님의 12사도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고백하도록 했어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간단히 이름도 언급할 필요 없이 유대 총독이 허락했다 하면 끝나는 걸 왜 이렇게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그의 아내의 편지의 이 편지의 사건들, 이런 내용들을 왜 기록을 이렇게 중요하게 했을까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을 언급하는 것이고, 또한 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인물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인들로 계속 이런 고백을 하게 했냐면은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축복, 행복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실존했던 빌라도, 그는 유대 땅의 최고의 권세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명예가 있었고, 그에게는 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는 로마 황제의 손녀였어요. 이제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다 쥐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인생에서 불행한 인물이었음을, 이것을 그들에게 늘 고백하면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모든 걸 다 쥐었어요. 그 쥔 것이 일반 사람들로는 꿈도 못 꾸는 것을 다 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그 초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것을 잊지 말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은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흠모의 대상이었던 본디오 빌라도하고 비교되지 않는 행복과 복된 자임을 모일 때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참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행복이고 기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